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는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예,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식 때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왜 드리냐면 제사장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 못하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이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게 힘들게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냐면 순양을 뭘 하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럼 번제를 왜 드리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삶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을, 너의 몸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두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처음 순양을 다 불에 태워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순양을 잡아요. 근데 이 순양을 잡은 다음에 좀 특이하게 뭐냐면 그 피를 뭐라냐면 제사장인 아론의 오른쪽 귓볼기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기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발라요. 그런 다음에 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 귀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이 오른쪽은 사람의 힘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오른쪽 귓볼기에 이걸 바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제사장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을 섬기는 것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죄제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상징이에요. 번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우리의 삶을 기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의 삶 역시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사도가 되어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 역시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맛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미리 주시지 않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분의 깊은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다루시는 것이 우리의 꾸며진 선행을 다루시는 것보다 덜 힘들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기의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 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 정말 사역할 때는 독일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였고 나치가 지배할 때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나치의 그 만행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정말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와 맞섰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위기의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냐? 이 믿음이란 거. 하나님께서 내일 감당할 믿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줄 거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디면 또 능력을 조금 주실 것이고 좀 주실 것이고 좀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날마다 부어주는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날에 제사를 드리고 오른쪽 귓볼기에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한순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절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속죄자와 번제를 든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제사를 드려요. 그건 뭐냐면 요제인데 요제에 대해서는 23절과 24절 설명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예, 전병,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은 일종의 빵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이 빵을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든다 해서 요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예요. 그럼 이 요제는 왜 드리냐?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사했다고 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요제는 뭐냐? 요제는 화목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 다르게 얘기하면 요제를 통해서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화목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제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되어졌는데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마지막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나는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가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냥 기도할 때만 부르지 실제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의 자녀 돼서 그분과 정말 함께하는 것들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냐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쁘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다가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